사도신경으로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92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92장 찬양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7절부터 보겠습니다. 7절.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여러분 7절에 권유를 받았사오며 라고 부드럽게 표현되어 있지만 원어를 살펴보니까 파타라는 단어인데 유혹하다, 속이다 이런 뜻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속이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유혹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강하셔서 나를 이기셔서 나를 이끌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매일 수치를 당하고 조롱거리를 당하고 이렇게 힘든 상황입니다. 그렇게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나돗의 제사장이었던 예레미야를 1장에서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죠. 내가 너를 어머니 태 이전부터 알았고 내가 너를 너의 어머니 태에서부터 구별하여 불렀다. 내가 내 입에 나의 말을 둘 것이다. 너는 열방의 군왕들 앞에 서서 그들을 뽑고 파괴하고 심판하고 심고 세우는 나의 말씀을 전하게 될 것이다. 그들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강한 노송벽과 새기둥같이 되어라. 그들이 너를 치려할 것이나 너를 이길 자가 없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1장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예레미야의 예레미야를 부르시는 소명의 기사가 1장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선지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속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유혹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전할 때마다 내가 핍박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얼마나 힘들면 그렇게, 아마도 예레미야가 소명을 받아 주의 말씀을 전하려고 할 때 이런 생각이 있었을지도 모를 것 같아요. 내가 말씀을 전하면 사람들이 그 말씀에 가슴을 찢고 통회하고 회복하고 회개하는 역사가 막 일어나고, 내가 심판에 관한 말씀을 전하면 막 그 심판이 실제로 일어나서 사람들이 예레미야의 말만 들으면 막 두려워서 떨고 그 말에 순복하고 이런 어떤 능력이 나타날 것을 기대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정반대로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그 백성들의 마음이 강팍하여 들으려 하지 않고 오히려 말씀 전하는 예레미야를 핍박하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전했다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막 능력이 나타나는 것도 아니었잖아요. 그러니 예레미야의 마음이 참 힘들고 어려웠어요. 8절 계속 보시죠.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하였으므로, 하나님 주신 말씀이잖아요. 심판의 메시지. 여호와의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말씀 때문에 내가 이렇게 종일토록 사람들에게 치욕거리가 되고 모욕거리가 된다고 하소연하고 있는 것이죠. 어쩌면 이것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명자들의 때로는 마음이 아닐까. 목회자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 부름받아 주의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아닐까 생각되어져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으니까 말씀 전하면 사람들이 팍팍 변화되고 교회가 막 성장하고 부흥하고, 얼마나 좋겠어요. 네, 그렇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오히려 사람들이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그래서 낙심이 되고 때로는 그만하고 싶다, 죽고 싶다, 이런 마음들이 들 때도 있는 거거든요, 사명자에게. 그래서 14절 이하에 보면, 여러분 히브리 문학에서는 순서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14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자기의 태어난 날을 탄식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14절부터 먼저 보실까요? 14절.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며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았던 날이 복이 없었다며 나의 아버지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기를 당신이 득남하였다 하여 아버지를 즐겁게 하던 자가 저주를 받았다며. 이게 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며 자기의 난 날을 저주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1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를 부를 때 나는 네가 어머니 뱃속에 있기 전부터 너를 알았고 네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너를 구별하여 세웠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예레미야는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며, 이렇게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고 있어요. 18절 보세요. 어찌하여 내가 태어나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나를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고 아니라.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렇게 말하겠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나님 저를 속이셨습니다. 나를 꿰내어서 나로 매일 이렇게 수치를 당하게 하십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어제도 새벽에 말씀을 좀 나누었습니다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 또 주님께 사명을 받아 그 사명을 감당하고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항상 우리의 삶에 어떤 즐겁고 기쁘고 평안함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때로는 그 일로 인하여서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요.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해서 그 결과가 우리가 바라는 세상적인 어떤 형통이나 성공이나 어떤 풍요로움이나 그런 결과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도 그 순종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반응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결과와 상관없이 내가 이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당하게 될 고난이나 어려움이나 때로는 영광이 될 수도 있겠죠. 그 결과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하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호수아와 갈렙도 마찬가지죠. 10명의 정탐가는 가나안 땅 못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그게 대세였어요. 그 말을 듣고 모든 백성들이 다 낙심하면서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 상황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무슨 소리냐?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자.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기가 쉬운 건가요? 쉽지 않아요. 또 그렇게 말함으로 인하여서 백성들이 그들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 이게 믿음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자체도 어렵고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얻게 되는 결과도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와 상관없이 반응하고 순종하는 것, 그 믿음을 주님께서 원하시고, 때로는 그래서 우리에게 결단을 요구하세요. 또 그 믿음을 보이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테스트하시고 시험하세요. 고난과 어려움과 때로는 결단을 요구하시면서 테스트하고 시험하세요. 여러분, 오늘 12절 보시면 12절에 예레미야도 이렇게 고백해요. 12절, 의인을 시험하사 그 패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이렇게 말하잖아요. 의인을 시험하시는데, 그 의인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잖아요. 시험하시는 이유가 그들을 멸하고 그들을 망하고 힘들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을 시험하셔서 그들의 패부와 심장을 보시기 위해서, 즉 하나님의 저울에 이렇게 달아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우리를 시험하시는 그럴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 마음, 그 속마음을 알아보려는 것이죠. 정말로 입술로만 주님을 사랑한다, 사랑합니다, 주님이 나의 힘이시고 능력이시다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인생에 고난이 있을 때에도 어려움이 있을 때도 동일하게 주님을 의지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아니면 그냥 입술로 평소에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하지만 진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 다 잊어버리고 세상적인 방법, 인본적인 방법, 그걸 달아보신다고요.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의 패부와 심장을 살펴보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달아보실 때에 메네메네 대겔 우바라신, 여러분 기억나시잖아요. 메네메네 대겔 우바라신, 하나님의 저울에 가볍게 여긴 바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다음 단계로, 신앙의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없어요. 계속 뺑뺑이 도는 거죠. 하나님이 때로는 여러분의 고난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여러분을 시험하시고 달아보실 때 그 시험을 통과해야 그 다음 단계의 믿음의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에게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데스 바네안의 12 정탐꾼의 사건이 하나님 그들을 시험하시는 거예요. 달아보시는 거예요.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하는지. 그런데 하나님의 시험에 메네메네 대겔 우바르신 가볍다 여김을 받았어요. 40년간 뺑뺑이했죠.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달아보실 때가 있었어요. 너의 독자 이삭을 내게 바치라. 그 시험에 온전히 믿음으로 반응해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어요. 다윗도 그랬어요.
동굴에 숨어 있을 때 사울 왕이 들어왔을 때 모든 사람이 다 죽이자고 했어요. 하나님 달아보시는 거죠. 어떻게 반응하는가. 믿음으로 반응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놀랍게 세워주시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저에게도 있었어요. 저희 둘째 딸이 임신되었을 때 하나님 저를 달아보셨어요. 교회가 큰 환란으로 풍파가 일어날 때 저를 달아보셨어요. 어떻게 반응하는지, 쉬운 길, 편한 길, 빠른 길을 택할 것인지, 아니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택할 것인지,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행하는, 보편적으로 행하는 그 길을 택할 것인지, 아니면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 길을 택한 것일지 하나님 이렇게 달아보실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이 믿음으로 반응하고 힘들지만 한 걸음 내디디면 믿음의 그 다음 단계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믿음의 그 다음 단계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못하면 항상 신앙생활이 다람쥐 쳇바퀴, 믿음의 수준이 거기서 머무르는 거죠. 그래서 어렵고 힘들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때로는 마음에 들지 않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교회도 안 나와요. 기분 좋은 일이 있으면 막 헌신하고 해요. 그러니까 늘 요동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늘.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감당할 수 없어요.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다음 길을 여시고 다음 길을 여시고,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이 한 단계 한 단계 성숙해 가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 한다고 늘 푸른 풀과 쉴 만한 물가, 늘 거기에서 편안한 그런 평강이 아니고, 현실은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반응하는 주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그렇게 믿음을 성장시켜가고 하나님의 사명과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시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때로는 여러분의 삶에 시험이 있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힘든 게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믿음을 보이는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그걸 원하세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해보면, 그러면 하나님 앞에 그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그래서 막 억지로 악으로 깡으로 그렇게 순종하는 것이냐? 그런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세요. 주님께 엎드리면, 주님께 신뢰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엎드리면 주님께서 용기와 믿음을 부어주신답니다. 예레미야도 그랬어요. 8절부터 다시 볼게요. 8절 보시면,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그렇게 힘들었잖아요. 근데 9절,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어떻게 해요?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주의 말씀으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할 때마다 사람들이 싫어하고 자기를 핍박하고 조롱하고 힘들고 하는 것 때문에 내가 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주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내 심령이 사무치고 불붙는 것 같고 답답해서 견딜 수 없다는 게, 이게 무슨 말인가요? 주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주님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거예요. 무슨 주님의 마음이요? 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심판과 책망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가요? 안타까우시니까요. 그렇게 가서 멸망받고 심판받을 그 백성을 안타까워서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전하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 영혼을 향한, 자기 백성을 향한 그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니까 내가 답답해서 견딜 수 없다,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 그래서 내가 또 전하는 거죠. 그게 예레미야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내 힘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부어주시는 거죠. 감당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계속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꾸준히 기도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해요. 나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는 것이.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10절 한번 계속 보세요. 10절 보시면,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의 두려움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오며 내 친한 벗도 다 내게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기어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여러분, 상황이 달라진 게 아니라 더 악화되었어요. 나의 친한 벗들도 오히려 나의 대적이 되었어요. 그렇죠? 상황은 변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11절을 보세요.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큰 치욕을 당하오리니 그 치욕은 길이 잊지 못할 것이니이다. 뭐가 달라졌죠? 선지자의 마음과 태도가 달라졌어요. 주님이 큰 용사같이, 두려운 용사같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저들이 나를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선지자의 마음이 달라졌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필요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필요한 거죠.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면 상황은 똑같지만 그 상황을 대하는 내 마음이 달라지고 내 마음의 용기와 힘을 주님께서 북돋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 살펴봤지만 어제 본문에서 바수훌, 그 성전의 총감독인 바수훌이 예레미야를 때리고 그리고 착고를 채워서 가두었잖아요. 근데 그 바수훌에게 예레미야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바수훌, 자유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너는 마골 미삽입니다. 즉 너의 사방에 두려움이 임하게 될 것이다 예언했어요. 그러면서 너의 친구들이 네가 보는 앞에서 죽임을 당하고 너와 너의 가족들이 이방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라고 그에게 예언하고 선포했잖아요. 자, 그런데 현실은 그 바술에게 선언하고 예언한 예레미야에게 현실은 사방의 두려움이에요. 오히려 친구들도 자기를 대적하고 죽이려 하고 모함하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내가 선포한 말씀에 그 사람들이 사방의 두려움이라, 지금 현재는 당장은 내가 지금 사방의 두려움이 돼요. 그러니까 낙심이 되고 힘들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현실을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마음에 새 힘을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강한 용사로, 큰 용사로 내 곁에 계십니다. 아무리 대적들이 있어도 저들이 나를 이기지 못하고 저들이 수치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지금 현실은 여전히 바뀌지 않았지만 예레미야가 탄식의 고백에서 믿음의 고백으로 바뀔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의 마음에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능력을 붙돋아 주는 거죠. 그래서 현실은 힘들지만 주님을 힘입어 또 나아가 주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 이 예레미야의 탄식과 예레미야의 믿음의 고백을 보시고,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 신앙생활을 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다는 것이 항상 어떤 세상적인 형통이나 어떤 그것이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도 힘들고 순종으로 말미암아 내가 겪게 될 어려움도 있지만 그래도 믿음으로 반응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고 우리의 심장과 우리의 폐부를 살피실 때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힘 주시고 하나님이 능력 주시는 그 은혜로 하루하루를 여러분의 삶에서 승리하고 이겨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이 한 단계 또 한 단계 열려져 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저희들 일깨워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전하고 나눌 수 있도록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레미야와 같은 믿음의 사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하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나의 마음을 아뢰고 나의 어려움을 아뢰고,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주님께서 새 힘을 주시고 주님께서 용기를 주시고 주님께서 능력을 주시어서 그 힘으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현실을 믿음으로 한 걸음 또 한 걸음 내딛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종국에는 주의 말씀대로 성취되고 종국에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끌려 간다는 것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또 한 걸음 내딛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새벽에도 주님을 갈망하며 주님 앞에 나와 싸우니 주의 성령으로 찾아와 주시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고, 내 삶에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은 다 끌어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반응하고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